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였을 때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의 기구와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인도해 낸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너가서 광야에서 시키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성막을 짓게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게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해답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할렐루야. 뜻이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만나주시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2015년도 6월달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공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임마누엘 순복음길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대로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3일 동안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속히 와서 줄 상이 있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었고 여러분들의 찬양을 이미 받으셨다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노래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지극히 광대하시다 하니 이는 솥불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린 거다. 여호와를 두어 기쁘심이 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앞에 항소 한 마리씩 성경은 다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소 한 마리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를 범주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 속에서 예배 한번 잘 드려 수증하던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솔로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 1장 6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폐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1000개의 이생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내 아비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 여호와여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댓글같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나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치리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함께 주신다고 하신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역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것이 성경 공부 3년 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제의 말씀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읽어주신 이사 43장 18절에 19절 말씀을 주셨는데 왜 똑같이 3일 동안 하면서 새 일을 행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정령이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육체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 내면 가운데 일치한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더구나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규례와 법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들 하나님과 소통되는 존재였지만 제약을 통해서 내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라. 이제 2절 지나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죄가 세상의 관영함과 그 모든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한 것 뿐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된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벗어나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때 이스라엘의 말씀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정확한 삶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의식화 현상을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자리는 구약적인 표현은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다고 표현하고 있고 구약적인 또 다른 표현은 마음이 가죽을 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적인 표현인 무엇인가 하면 마음에 찔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그 사도들이 나가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거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39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본대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는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고 마음의 가죽을 베는 현상이 일어나고 마음에 찔리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서 빅뱅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대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57절 58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치며 일제히 그에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며 돌로 쳐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파괴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에베소서 6장 17절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을 보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닿니 마음에 숨은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른 다음에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속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들을 나무가 되게 하리니 이 불로 그들을 사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히 그 말을 할 것이라. 교화미를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에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는데 여러분들 4명 가운데 빅뱅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견고한 시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요 마음의 심령을 귀가 갈아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까 하나님 앞에 여쭤봤을 때 재정의 기름 부음과 치유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려고 해요. 제가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은 반드시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서 교회를 개척시켜 줄 알았는데 웬걸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저는 지금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의 역할을 하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평탄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 21년 동안 하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을 빨리 내려놓은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나름대로는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 교회를 안 시켜줘도 그 지금의 태평사동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한 거야. 나름대로. 성도들하고 너무 안 맞아가지고 하나님 나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아니더라도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서울로만. 8년 만에 응답받았다니까. 8년 만에. 그때 처음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이 김용관 목사님이야. 지금부터 12년 전에 오셔가지고 만나게 된 거지. 근데 교회가 이전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되는 거야. 임마누엘 순복음교회도 교회 이전할 때 폭발적으로 부흥이 돼서 이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2번째 이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로 쫓겨나는 거야. 그런데 저에게는 첫 번째가 아니라 후자야. 후자. 2000에 65만 원을 보증금을 8년 만에 다 까먹고 길거리로 쫓겨난 거야. 그 하나님이 이전한 방법이 교회가 부흥돼서 이전한 방법도 있지만 또 보증금 다 까먹고 타이에서 이전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건물주가 와서 언제 이사 갈 거니? 내가 건물주한테 그랬지. 교회는요 내 마음대로 이사 못해요. 하나님 이사 가라고 할 때 이사 가는 거라더니 아이고 목사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야. 아유 목사님들은요 겁도 또 엄청 많어. 아 돈이 없으면 믿음이라도 있어야지. 믿음이 없으면 깡이라도 있어야지. 그래 병도 소송 당할 때까지 6개월은 버팅길 수 있다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해결을 할 테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수없이 많은 간증을 했지만 그래도 제가 의대 출신이잖아. 하나님께 저에게 의대에 수석으로 입학시킨 다음에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저 혼자 입학했으니까 수석으로 입학한 거고, 또 졸업할 때 나 혼자 졸업했으니까 수석으로 졸업한 거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의사 면허를 나눠준 다음에 기도하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어. 우리 교회 새벽 예배 가끔 오는 분이 있어요.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 오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전화를 했지. 신방 좀 간다고 하니까 무시 말래. 연세 드신 분들은 눈치가 500단이야. 자기 교회 성도도 아니고, 아니 개척교회 목사가 뻔하지 신방 얘기할 거 없잖아. 이거밖에. 저는 목회 21년 하면서 신방 가서 돈 얘기한 적 별로 없어요. 충성할 기회를 드린다고 하지. 그래서 신방을 가가지고 이제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 예배부터 드리자고 했던 권사님 나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그래도 막무가내로 신방 가서는 그냥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 제일 잘하는 거에 예배 드리는 건데, 저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확실히 믿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지르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 믿기 때문에 일단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대원 우리 교회에서 다 데리고 갔지. 신방대원을 한 명밖에 없어. 우리 집사람 신방대원 전부라고 해봤자. 그래서 4명이 앉아가지고 아파트 거실에서 예배를 드린 거야. 근데 하나님이 급하면 빨리 역사를 하는 거예요. 1시간 설교했는데 그 권사님이 나를 처자부지도 않다가 무릎을 탁 꿇더니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급하면 빨리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통증 클리닉을 다녔는데 안 낫는다는 거야. 우리나라의 유명한 병원 통증 클리닉 다녔는데 안 낫으면 이제 하나님이 일할 때가 된 거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의 일을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권사님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분이 쓰러진 거야. 그러면서 순식간에 통증이 없어졌다는 거야. 그 통증이 뭐냐면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보면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으니, 그 슬픔이라는 히브리 원문의 통증이라는 거예요. 질병으로서 오는 통증이 우리 주님께서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잊게 되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더라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가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8장 17절에 1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으로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셨느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진 다음에 내 손을 잡고서 안방으로 나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젊은 청년이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어. 왜 여기 있냐니까 뇌출혈이 쓰러졌는데, 아니 내가 병원에 왜 안 있고 여기 있냐고 내가 물어본 거야. 재활병원에 갔다가 또 왔다가 또 갔다 왔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내가 쓰러진 지 얼마 됐냐 하니까 3년 됐대. 내가 아무리 의대를 수석으로 나와서도 쓰러진 3년 됐다고 하니까 믿음이 막 주는 거야. 아니 엊그저께 쓰러졌을 때 일어날 가망성이 없는데 쓰러진 3년 됐다고 하니까 믿음이 막 주는 거지.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받은 자 외에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그 통증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씻은 대신 낫게 한 다음에 그분의 믿음으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안 낫는다는 게 내 이성으로는. 근데 권사님의 믿음으로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20분 동안 이제 치유에 관한 말씀을 다 끄집어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르고 내 모든 귀를 행하면 내가 애굽에서 내는 모든 질병이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럼 내가 양식의 물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취하리니 내 날에 낙타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암송한 거예요. 수천 번 수만 번을 암송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론과 지식으로 끝나. 그렇게 막상 그 식물인간 앞에 서니까 믿음이 확 줄어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20분 기도하고 일어날 가망성이 안 되는데 이성으로 기도하니까 안 나는 그 고정관념 있잖아. 에라 모르겠다. 나 이제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저는 방언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고린도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약 방언으로 기도하며 나의 영이 기도하거나 내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봤자 20분 하니까 안 낫는다는 거야.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 14장 2절 말씀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방언 기도로 한 30분 기도하다가 이렇게 쳐다봤죠. 혹시나 일어날까. 일어날 리가 없지. 믿음이 없는데. 그럼 기도를 계속 하니까 믿음이 생성이 되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이 갑자기 부렸던 생각 아니고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살긴 은쟁반의 금사가라고. 그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세 번째 떠오르는 말씀이 시편 107편 19절에서 21절 말씀이요.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계속해서 또 방언을 기도하니까 시편 119편 50절 말씀이 육의 신비시거든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겠다. 믿음이 생성이 되는 거야. 그 말씀이 내게 곤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너를 살리셨습니다. 계속 방언을 기도하니까 그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쓰러졌어. 왜 쓰러졌을까요? 그 환자가 일어났어. 놀라지도 않아. 저에겐 기초의 사건이야. 그게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가 있잖아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가리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저희 사회 가운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죽으리라.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대를 졸업하게 한 다음에 의사면을 준 다음에 내가 환자에 대한 공부가 눌려 있잖아.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청년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식물의 인간이 일어난 다음에 저는 환자된 거부감이 하나도 없어. 그보다 더 중한 병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환자를 만나도 계속해서 담대히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안수 집사님이 뭐 필요하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순진했어. 목회 경험이 연륜이 짧아가지고 내가 신림동으로 이사 가야 되는데 보증금 1,8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왜 200만 원 계약금을 주고 왔으니까 1,800만 원만 있으면 되잖아. 내가 잘못 얘기해서 공짜리를 하나 더 붙여줘야 되는데 1억 8천 돌라고 해도 그분 줬어요. 성남에서 잘 사는 분이라 나 같아도 주지. 교회 이렇게 개척한다는데 왜 안 주겠어. 그 1,800만 원 받고 이사를 간 거야. 그게 신림 8동에 30평짜리 2층인데 봉제 공장이야. 성물을 다 강대상 하나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도 왜 다 주고 오려고 했는데 왜 갖고 왔냐면 내가 아는 권사님 평생 그 강대상을 갖고 댕기라고 하면서 사준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만 갖고 온 거야. 그래서 개척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은 매일 저녁 기도하는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전 예배 토요일날 드린 다음에 주일날부터 부흥회를 40일 동안 하는 거야. 내 주변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을 불러가지고 부흥회를 매일 저녁에 40일 동안 하고 나니까 강사를 줄 돈이 없잖아. 그래서 설교가 어느 정도 되고 강사 받아가지 않을 자비랑을 할 수 있는 강사를 섭외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한금천 목사라고 강사를 사람이 섭외를 한 거야. 주일 저녁에 예배를 시작해서 토요일날까지 예배를 드린 거야. 매일 예배를. 개척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제가 사람 한 명 놓고 설교를 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전 예배 드리자마자 우리 집사람 한 명 놓고 6개월을 설교를 한 거예요. 6개월 지나니까 사람이 오더라고. 어떤 분이 문을 확 열더니 야 이 무슨 새끼야 시끄러 죽겠네. 3층이 그 일반 주택이에요.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자기가 6개월 동안 참았다는 거예요. 그 시끄러워. 처음으로 온 사람이 문을 확 열고 야 이 무슨 새끼야. 성남에서 워낙 욕을 많이 먹었으니까 내공이 쌓였지. 그러니까 그런 거 소리 들어도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흐르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매일 예배 드니까 오더라고. 오면서 하는 얘기가 왜 교회에 십자가가 없냐. 내가 그분 불러가 귀에다가 살짝 대고 얘기했지.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분이 해줬어. 어떤 분이 오더니 왜 교회에 간판이 없냐. 또 똑같이 얘기했지. 귀에다 대고 돈이 없어서 못 따랐다. 그분들이 다 해준 거예요. 하나하나 해줬어. 근데 어느 순간에 저는 하나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론과 지식은 조금 아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성남으로 에서 목회하다가 서울 이전 예배 드리고는 매일 6개월을 넘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 볼펜을 탁 들고 A4 용지에다 막 쓰게 하는 거야. 5장을. 그게 기름 부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제가 머리가 좋아 성경을 암송한다고 하는데 그 암송하는 게 아니라 경험되고 처음이 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왜? 아니 김우환 목사님도 자녀분들 있잖아. 30살 다시 그거 우리 사모님이 그 첫째 딸 낳을 때 원고 안 써도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경험된 사건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경 속에 있는 일들이 경험과 체험이 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좋아해서 암송하는 게 아니라 경험된 사건들을 그대로 이야기식으로 풀어가니까 머리에 나빠도 충분히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5시간 돼서 다 기록하게 하는데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어떤 여자분이 교회에 딱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쓰러진 거야.
쓰러지더라고. 그래서 집사람 시켜가지고 좀 일으켜 세우라니까 쓰러져. 나는 그런 사람 언제 봤냐면 자동차에 쳐가지고 확 늘어진 사람하고 술을 얼마나 많이 먹어서 이렇게 인사불성돼서 이렇게 세우면 이렇게 쓰러지잖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방을 뒤져가지고 신랑한테 전화를 했지. 여기 여자분이 쓰러졌는데 빨리 데리고 갔더니 나한테 막 욕을 하는 거야. 그때 우리 집사람 없었으면 나는 큰일 날 뻔했어. 오더니 어떻게 한 거 아니니? 왜 멀쩡하게 교회 갔는데 왜 저렇게 축 늘어져서 있냐는 거지. 아 나도 모른다고. 그랬더니 씩씩거리면서 데리고 가더라고. 저는 우리 기도원에 오는 사람 이름을 안 물어봐요. 그 김모 전도사님 오셨는데 그 기도원 십자가하고 간판 달 때 왔는데 이름 하는데 3년 걸렸어. 난 안 물어봐. 전화번호도 안 물어보고 이름도 안 물어봐. 아 본인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 이름 하는데 3년 걸린 거예요. 그런데 처음 온 사람 내가 뭐 전화번호 뭐 물어볼 이유가 뭐가 있어. 남의 여자를 이름도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지. 그런데 한참 있다가 그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예배 끝나자마자 물어봤지. 그때 왜 쓰러졌냐고. 그랬더니 그 십자가에 토네이도 강풍이 나 쓰러졌다는 거야. 아이 거짓말하지 말래. 그때 한 겨울인데 선풍기도 안 틀고 에어컨도 틀림없이 에어컨이 없는데 어떻게 에어컨을 틀어.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 토네이도 강풍이 나와 자기를 쓰러뜨렸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의심병 환자를 성경이 없는 얘기는 안 믿거든. 그 성경을 찾아봤지. 그런 사건이 있었나.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걸 보여달라고 하니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섰으라 하시니 여호와께 지나가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 2장 1절에서 오순절날 이미이름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바람으로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근데 또 한참 기도하니까 어떤 분이 또 온 거야.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 방언 기도를 많이 해요. 통성 기도를. 순복음교회라. 순복음교회 교인 목사 안수 받을 때 방언 기도 못하면 목사 안수 못 받아요. 조정 지역정도 못해. 제가 목사고시 2년을 6년 했는데 물어봐. 면접 볼 때 그 총회에서 방언 기도 하나하나 물어보라고 지시가 내려와. 그래서 물어봐. 방언 기도 하나하나. 그리고 어떤 남자분은 못한다고 하더라고. 학교 어디에 나왔냐니까 저기 대구에는 무슨 신학대학 나왔다고 하더라고. 당연히 못하지. 교수들이 방언은 사도행전 시대에 끝났다고 가르치는데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전도사님한테 그랬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사도행 2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제 부지런히 기도해서 방언 기도를 해서 내 검사를 할 테니까 못하는 목사한테 못 받으니까 그럴 줄 알라고. 그랬더니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 성령 세례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쉬운 방법이 안수기도 받는 거야. 사도행전 19장 6절에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 중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쉬운 게 있어. 예배에 참석하면 돼.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신방대원을 이끌고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 같은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저희가 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강사가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게 옛날에 서울 경기도 중에서 기도 좀 한다는 분들은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삼각산에 많이 갔었는데 저는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학교 커리큘럼 안에 있어가지고 그냥 끌려간 거야. 막차 타고 삼각산 가가지고 도망가지도 못해. 차 있으면 집에 왔지. 내가 거기 있겠어. 집에 왔지. 첫 차 다닐 때까지 싫으나 좋으나 일주일에 한 번 가가지고 첫 차 다닐 때까지 삼각산에 있어야 할 때 가다 보면 미랄기도원이라고 있었죠. 내가 꼭 올라가면서 그랬지. 하나님 앞에 나 목사한테 받은 저거 설교 한 번만 시켜달라고. 그럼 하나님은 다 들어. 그 지나가는 말로 기도해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해주시면 약속한 거예요. 그 삼각산 미랄기도원 집회를 하는데 설교를 20분 정도 하는데 절반이 쓰러진 거야. 뒤에서 남자 목사님 몇 명 앉아있다. 저거 쉬고하는 거 아니야? 나도 놀란 거야. 설교를 하면서 저 사람들 왜 쓰러지지? 근데 왜 쓰러지냐면 성령이 임하면 쓰러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끈 이상은 다 다니엘을 홀로 보았고 나와 같이 한 사람 보지 못하였으나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이끈 이상은 다 다니엘을 홀로 볼 때 내 몸에서 힘이 빠졌고 내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고 땅에 꼬꾸라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께서 신성의 모습으로 나타냅니다. 내놓으라 하시는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꼬꾸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을 보더라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거예요. 요한계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의 얼굴을 보니 땅에 꼬꾸라져서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손을 내밀어 네 몸에 대시며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한 가지가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 그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갈 때도 쓰러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 말씀을 보면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의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 아이가 꼬꾸라지며 굴며 거품을 흘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임할 때도 쓰러지지만 내 안에 악한 것이 떠나갈 때도 쓰러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돌아온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서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그 아이를 꼬꾸라지게 한 다음에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쓰러지는 현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할 때 저렇게 쓰러지는구나 눈으로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육신적인 질병 아픈 사람도 많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 딸이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신경정신과를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옛날 우리 시대 같으면 여자애들은 신경정신과를 못 가지. 취직 못 갈 게임. 그런데 내가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게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그게 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그 신경정신과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보면 나 맞아 죽을 줄 몰라도 그건 약도 없어. 제가 볼 때는 하나님만이 고치는 거예요. 아멘. 이사 61장 2절 말씀에 보면 희락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마음이 슬픈 자를 고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가 임할 때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부어주실 때 그 마음의 질병,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으로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보더라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 되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양약이라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요와 라파하고 똑같은 동의어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아픈 것은 슬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마음의 질병도 걷어가는데, 그래서 그 희락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심령이 강하면 능히 그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약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치의 기름 부음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전삼고 들어올 때 마음의 심령을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령이 강해지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돼요. 고린도 14장 2절 말씀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덕이 헬라 원문에 보면 우이쿠 도메오야, 집을 건축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에베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절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복붙이는 질병을 알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육체 가운데 전성껏 들어오실 때 마음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깨끗이 다 고쳐주시고 육체의 질병도 다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그 임플란트 16개 한 거 10년 동안 간증하니까 그 간증할 게 미천이 다 딸려가지고 두 눈을 멀게 한 다음에 요즘 그거 간증하러 댕기는 거예요. 소경됐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그거 간증하러 댕기는 거예요. 그래도 이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식사 대접을 잘 하더라고. 가는 데마다 아유 식사 대접을 다 하더라고. 이 간증만 하면 눈 소경됐다 떴다고 하니까 저기 남경산 기도원 가서도 권사님 식사 대접, 하늘산 기도원에서도 식사 대접 다 해요. 이거 간증만 하면. 또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식사 대접 잘해요. 갈비탕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갈비탕을 또 먹고 왔잖아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줄 선물이 있어. 재정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그래서 육체적으로 아프지 않은 분들은 아무리 치유의 기름 부음에 대해 설교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가 안 되는데, 재정의 기름 부음에 대해 설교하면 이렇게 졸다가도 정신이 번쩍 들어.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거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돈을 살아가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싫어하는 척 하는 분들은 봤어도 싫어하는 분들은 한 번도 못 봤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물질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통장에 돈이 없으면 위의 것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이라도 있어야지. 그래서 이 재정의 기름 부음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 지갑에 구멍 뚫어진 거 다 하나님이 이거 메꿔지게 하는 거예요. 학개서 1장 6절 말씀대로 너희가 많은 것을 뚫을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은 전대에 넣기 때문에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개수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게 구멍 떨어진 지갑에 아무리 저금을 해도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만 되는 거야. 근데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드려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다음에 아담이 소원이 숙고한 대로 에덴 동산을 만든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다 만든 다음에 아담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아담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를 부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내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지가 복을 내리고 저주한 지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또 까칠한 목사님들이 찾아와. 그러면서 얘기를 해. 아니 목사님, 아담하고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똑같니? 그래서 아니 그분들이 0.0001%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23장 25절에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럼 내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취하리니 내 날에 낙타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재물 얻으시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평민들에게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더라도 내 손과 내 능력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을다 할까 함이니라.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정에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셨느니라. 이사 45장 3절 말씀을 보되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잠언 13장 22절 말씀을 보더라도 선인의 산업은 자자손손에 끼쳐도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더라도 사람이 일평생에 먹고 마시고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니라. 어떤 사람에게든지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학개서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는 거야. 내가 이렇게 또 설교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 유대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하고 어떻게 똑같니? 그래서 성경은 짝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의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시느니라. 조용기 목사님이 평생에 사역을 하실 때 가장 성경 말씀에 인용한 말씀이 요한 3서 2절 말씀이에요. 두 번째 가장 많이 인용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방인들은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이방인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런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지만 그의 가난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상속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딸은 가끔가다 전화 올 때 다정하게 나한테 얘기를 해. 아빠 이렇게 하면 뭔가 수상해. 돈 달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게 아빠 하는 게. 맡겨놓은 것처럼 얘기를 해. 맡겨놓은 것처럼. 왜 그럴까요? 우리 옆에 사는 아무리 이쁜 아가씨가 나한테 돈 달라고 해도 안 줘. 왜? 나하고는 상관없잖아. 그런데 우리 딸은 왜 돈을 왜 줄까요? 내 자식이니까 주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저는 부자이지는 않지만 부잣집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니 부잣집 아들이란 성경에 그렇게 써있잖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그걸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이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정의 기름 부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의 것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 외에는. 제 통장에 돈이 없다 할지라도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야. 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 지갑에 텅텅 비었다 할지라도 걱정 근심 하나도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필요할 때 되면 기도해.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 하나님은 눈물에 약해. 히스기야도 죽는다고 하니까 벽을 보면서 통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사 38장 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느라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안목을 열어준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갈에게 신앙의 안목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쫓겨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그 이스마엘이 목이 말라서 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창세기 21장 보면 방성되고 가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눈물에 약해. 특히 여자의 눈물에 약해. 그래서 방성되고 하고 기도할 때 그 안목을 열어준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매 우물을 보고 가서 가죽 보대에 물을 담았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아올 때처럼 도단성을 에워쌀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영적인 눈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를 보는 안목이 열린 자들은 걱정 근심 하나도 할 게 없어요. 육신의 눈을 볼 때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어. 그때 엘리사는 왜 그렇게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냐면 일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는 자들이 있어. 욥기서 42장 5절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죽게 되어 기로만 들어서나 내 눈을 주를 뵙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2절 말씀을 보더라도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화는 엘리사에 찾아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여 가로되 저 사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에 불말과 불풍거가 온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역을 감당할 때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영위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설교로 3일 동안 말씀을 심고 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자라게 하시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자라고 그 말씀대로 이제 무기질 형상의 나라에서 유기질 형상의 나라로 반드시 나타날 때가 와요. 조용계 목사님이 얘기하는 4차원의 영성인데 4차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으로 때가 되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용관 목사님께서 이제 사역 11년째 되셨는데 사도 바울도 그의 평생의 사역 동역자로 섬겼던 인물들이 로마서 16장에 40명의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사역 마지막 부분에 가서 바울이 40명의 사람들 동역자들이 자기를 섬겼다고 기록해 로마서 16장 기록되어 놓은 것처럼 이제 김문관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유기 신비에 새겨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임마누엘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렇게 용했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김용관 목사님의 사역과 임마누엘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일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